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까지 말씀을 선포했었고,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그분의 복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마무리 지으시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키신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서 그 주님의 기도가 결국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의 기도인데,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 기도를 시켜드린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까지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은 뭐가 악일까? 이 악이 뭐냐? 주님의 기도에서 벗어난 자체가 악입니다. 그러면은 이 악에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냐? 만약 모든 악에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받을 은혜, 받을 축복, 받을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원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무엇이냐? 빛이 무엇이냐?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팔복을 주시고 나서 그 첫 번째로 사람을 계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너네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소금의 빛과 빛이라는 설교를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의 설교를 쭉 하고 있으면서 이미 선포해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야 되는데,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영광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의 개념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악의 개념. 악이란 게 뭐냐? 악이라는 게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악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두 가지가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입니다. 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냐? 우리 사람 속에는 근본부터 선한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절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강하게 줘도 사람의 의로 구원받는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강하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그분의 공로, 그분의 능력, 그분의 보혈, 그분의 말씀 힘입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로 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인간의 의, 인간의 행위, 이것을 가지고 강조한다면 그것은 교만하고 오만할 뿐 주의 의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뭘 말씀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은혜를 버리고 내 자신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행위가 뭐냐? 그분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살아도 살 수 있는 것이다.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것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죄고, 그분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살고 그냥 보통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은데,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거는 물을 적주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모래땅입니다. 모래땅. 아무리 웅덩이 봐봐야 물 100번쯤은 절약이 나봐야 다 흘려버립니다. 뭐 요즘이야 뭐 콘크리트, 철벽 콘크리트가 뭐 생겨서 콘크리트 지어 부어서 거기다 물 젖히고 놓으면 되겠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땅 파서 그 속에 물 담아 넣는 것인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위에서 내리는 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바라보고 살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 올 때 물 많이 저축해 놨다가 하나님 비 안 주시면 그냥 그거 퍼다가서 그냥 먹고 쓰자.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는 95%, 97%까지 가도 합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 은혜로 살고, 무엇을 하든지 그 삶에 매이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 제가 자꾸 이렇게 주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세 번째 밭이 뭐냐? 재리의 유혹, 일락입니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봄 되면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또 뭐 곡물 심어놓으면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물 없으면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번거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철을 따라 비 왔을 때 그냥 웅덩이 만들어 놓고 저수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냥 물 퍼다 쓰자. 이것이 사람들이 편히 살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편한 거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버린 행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정말 의롭게 살고 하나님 뜻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절대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고 사람이 편하게 살기 편한 대로 살자,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악입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느냐? 육체의 생각입니다. 육체 요구입니다. 그게 육체 요구. 본질상 진노가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쭉 전해드렸는데, 에베소 2장 3절 말씀 보시면은 본질상 진노가 뭐냐?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본질상 진노입니다. 다시 한번 잘해보세요, 성경. 자,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자, 함께 봉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애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뭐가 악이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을 가르쳐서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속에 이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가르침을 받고도 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악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이 그런 기도를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너희는 악에서 구원받아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가 우리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를 호소하고 절실하게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또는 어떤 모임에서 주님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는데 그 주님의 기도의 절실함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느끼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 내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대신 강구해 주셔서 그걸 이루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특별하신 은총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은 뭐냐? 성경은 악을 깨닫게 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냐? 성령은 깨달은 악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은 악을 깨닫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만 가지고는 지식만 풍성할 뿐이지 그 악을 절제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은 악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성경을 모르면 뭐냐? 자기 행위를 따라 사는 게 삶에서 정당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들의 취약점이 뭐냐? 성경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만 의지하니까 결국은 은사는 충만한데 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교단에서는 말씀은 충만하고 성령은 무시합니다. 그걸 뭘 말하냐? 지식은 풍성히 쌓이고 뭐가 악인지 아는데 악을 절제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악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죄할 뿐 그 악을 해결할 능력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첫째 말씀, 성령, 말씀과 성령을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분이 보혈의 권능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보혈에 충만해야 우리가 살 길이 생기고 구원받을 길이 생기고 천국의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 매이지 않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육체로만 살면 육체에 매여서 평생을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육체의 종로로 매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원래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지푸라기 하나밖에 못합니다. 나는 벌레보다 못합니다. 이것을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 살면은 결과적으로 진노의 자식, 결과적으로 멸망인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주님의 기도 속에 나타나는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이름을 절대로 회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기도 첫 번째 기도 속에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늘은 어디가 하늘이냐? 성전이 하늘이다. 교회가 하늘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를 걸어서 입에 담지 마라. 교회의 허물, 교회를 비방, 교회의 문을 닫는, 교회 전도가 가로막히는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죄의 악이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일을 했고 생명을 건지는 일에 방해된 일을 했다면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악이 무엇인가를 선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는, 주의 종은 내 자신부터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말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자유롭게 하신 것이 주의 종이 하나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은 여러분을 정죄한 것이 아니고, 만약 우리가 은연중이라도 교회 부흥의 길을 가로막았다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그 앞길을 가로막았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를 근본적으로 악에서 구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로 어느 신체의 부분을 끊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을 겁니다. 만약 손가락 하나라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잘라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고통 다 당하시면서 결국 피를 포함해서 세상 떠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분의 이름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라의 마옵시며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나라가 오게 됨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란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악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악인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이 없다는 것인데, 세상에서 어떤 죄가 천국이 없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이 없다는 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보다 큰 악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해 주옵소서. 의를 핍박을 받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의의 핍박을 받을까? 진리를 떠나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데 누가 그 사람을 핍박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악한 사람과 동일하게 사는데 악인이 악인을 핍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벨과 과인이 뭔가 다르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핍박하는 것이고, 바울과 유대 민족이 뭔가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사울과 유대인들이 같이 있을 때는 사울도 유대인들도 동질성이기 때문에 핍박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 빛의 사람, 소금의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어둠의 사람들이 안 맞으니까, 자기들 레벨가 안 맞으니까 바울을 핍박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은 핍박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착하다, 어렵다, 진실하다 이렇게 칭찬할 때는 너에게 화가 있으니 오히려 아파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통회하고 자백하는 은혜가 있으라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누가복음의 평지복음을 말씀하신 산상수훈과 평지복음은 같은 복음인데, 의를 핍박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그 악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기도를 통해 주신 말씀은 네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그걸 견주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으로 산다고 살지만은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인지를 견주어 보면서 내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비춰봐라. 그리고 네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해 준 것까지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지 않으면 우리가 불쌍히를 받지 못한다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신 그 용서가 나를 용서하는 그 용서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 우리 속에 정죄성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맞아요. 내게 해를 끼치고 악을 끼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내 인격을 무너뜨리고 내 얼굴에 먹칠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같이 살 수 없는, 정말 하늘 안에서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죄의 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랑과 사랑에 맺힌 그 죄의 그 악, 내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내 인격으로 용서할 수 있지만 정말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고백은 하나님, 나는 저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깨달아졌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없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용서할 수 있는 은혜, 궁일 이길 수 있는 은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 하시는 은혜.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내가 저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저들이 나를 통해 감동을 받고 저들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 내가 저를 전도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어내게 될 때, 만약에 내가 저를 전도하냐면 저가 구원받지 못하고 슉 불어날 것인데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 말입니다. 진실하게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영혼을 한 번씩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영혼을 한 번씩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사람이 지금 세상을 떠나고 있는 주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 번씩 더듬어 보면은 참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속에서 불쌍히 계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 주 앞에 있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후기를 받는 그 은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은 팔복에 주는 말씀이에요. 팔복에. 이 팔복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악에서 구원받을 길이 어디서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팔복은 팔복 자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들이, 푸석인 말씀, 짱기는 말씀들이 이어지면서 그 말씀이 말씀되고 그 말씀이 생명되고 그 말씀이 능력되고 그 말씀이 아버지가 되어지게 될 때 그 말씀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고백,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의 기도를 마무리 지어 가시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시켰다면, 만약 악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악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데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선과 악 속에 공존하지 않습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입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입니다. 내가 지금 선하게 살았으니까 악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그런 생각 자체를 우리 속에서 버려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보시면은 생명책과 사망책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믿음은 믿음대로, 불신은 불신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악은 철저하게 뿌리까지 뽑아내시고 마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악한 나를 살리시려고, 그 악의 뿌리를 뽑아내시려고 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뭐냐? 나를 악에서 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맞다 그 말입니다. 마치 내가 난 내 자식이 곁길로 갈 때 그 자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부모가 자식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때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부모는 육신을 위해서 그를 세우고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차분한 영생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채찍하신 주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면은 구원받을 소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주님의 징계 채찍이 아프고 힘들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주님은 선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라 내 속에 선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때, 그분 아니면 구원받을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뛰어든 위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곽이 공존된 삶이란 것은 늘 아프고 괴롭고 피곤한 삶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도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도를 부르셔서 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지 만물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우리가 바쳐드리는 소도 아버지 것이고, 우리가 바쳐드리는 양도 염소도 아버지 것이고, 우리가 바쳐드리는 금은보화도 다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걸 아버지께 드리면서 자기 의를 내주는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기 얼마나 번패스러운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정말로 악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하신 우리 아버지가 소돔 고모라 땅을 진노해서 그들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수없이 주었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신 우리의 하나님이었다 그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사는 모습이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그래서 소돔 같은 삶을 사는 내 백성아, 고모라 같은 삶을 사는 내 백성들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죄가 뭐고 악이 무엇인지, 무엇을 돌이켜야 될 것이니, 무엇을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니 너희 자신들이 스스로 좀 분별을 해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첫째는 너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너희 힘으로 살겠다는
그 두 가지가 악이라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시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 나의 가정에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는 드리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악을 행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각이 공존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분류성입니다. 생명의 분류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악이 있는 겁니다. 거기는 진가 있고 채찍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 채찍과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뭐냐? 그 악을 취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아, 내가 지금 이 악에서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 절실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법에 뛰어드는 사람이 구원받을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고백은 내가 의롭다고 가정할 때 이 기도는 내게 해당될 수 없는 겁니다. 신실하게 살수록, 깨끗하게 살수록, 거룩하게 살수록 허물과 죄는 더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악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주고까지 우리를 죄에서, 이 악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까지도 우리가 허물로 여기고 죄를 여기고 용서하지 못한 것 자체가 내게는 악이란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용서하고 살아가지 못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올리라. 모든 심판,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가르쳐서 악에서 구원받는 통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 모든 일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 악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이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절실하다, 그 말입니다. 이 고백이 절실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받을수록, 여러분의 삶에 불이익을 줄수록, 여러분의 인격을 모독하고 당할수록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베풀어 주신다면 여러분은 악에서 건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격에 치명적인 결정타를 준 사람에게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을 그에게 베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인정한 사람이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영원히 간직하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갈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 땅에서 그보다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궁일하시는 죄, 궁일이 해결받지 않는 궁일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준하여 하나님이 그 궁일이 있는 심판을 하여 나가 그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얼마나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상처가 가실 때까지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따라합시다. 최선을. 그겁니다. 그를 향하여 최선을. 남다른 어떤 그 자비를 베풀어주고, 남다른 선을 베풀어주고, 정말 그 사람의 나를 가슴에 여길 만큼,
그 사람 나를 가증히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그를 대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강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 사울의 삶, 여호와를 경외하며 제사를 드리던 삶 속에 살기 등등했었습니다. 존재성이 강했습니다. 저런 놈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죽여야 돼. 죽였습니다. 저런 놈들은 감옥에다 가둬야 돼. 감옥에 가뒀습니다. 저런 놈들은 공의 앞에 세워야 돼. 공의 앞에 세웠습니다. 만족했습니까?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수많은 핍박, 수많은 누명, 수많은 돌때림, 감옥에 갇힘, 배고픔, 헐벗음, 굶주림, 수많은 죽음의 코를 넘기면서도 단 한 차례도 그들을 나가여 저주의 백세란 말 자체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 나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들어가는 통로를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열어주었으니 그 사람은 내 전도의 대상이고 그들은 축복의 대상이고 나의 선함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드린 그들이 돌로 때렸을 때 하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이에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주님의 제자들이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핍박 환난을 받았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공예를 떠나면서 이 일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사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또박또박 봉독해 봅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에게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례는 거룩한 대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뭐로 모입니까? 성례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성례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례로 모이고 있으면서 우리 속에 악이 있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괴로움을 주는 행위라고 우리가 여겨지고 정말 느껴진다면은 이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그분이 나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받아주지 않고 성결에 모이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어 하신다는 그 고백이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은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늘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창조의 역사 다 일어났습니다. 그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사는 나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복종하면서 그 말씀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다 그 말입니다. 악이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좋은 겁니다. 부지런히 사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 것 자체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과 영의 축복이 함께 오는 것인데, 말씀을 듣는 사람 열심히 살 육신의 복은 오지만은 그 육신의 복만 받을 뿐 영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심히 사시면서 부지런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 오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우리 삶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늘에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이미 땅에 모든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의 삶에는 바다의 풍부도 열방의 재물도 다 우리가 누려 복종시키며 살 수 있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들이 이미 있는데, 말씀드린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 죄의 유혹 속에 빠져 살다가 결국 일락 속에 빠져서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면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일락의 삶에 속한 것인데, 재물의 유혹과 일락에 맡겨 결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악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악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그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도 그렇습니다. 먹는 것만이 양식입니까? 영원히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 달마다 익는 그 나무 과실을 먹어야 사는 것인데, 그 생명의 열매를 먹어야 사는 것인데, 그 생명의 열매는 내 스스로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주님 주신 거룩한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날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여 풍성히 먹고 나면은 우리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한 주간을 살면서 복된 삶을 누리고 살고 말씀 안에 누리며 살고 하나님 은혜를 취해 살고 성령의 세술에 취해 사는 그 자체가 일용할 양식을 만족해 먹는 사람의 모습인데,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한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생명의 그 술과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시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한 걸 가르쳐서 하나님은 악이라고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겁니다. 이 악에서 나를 구해내 주옵소서. 이 악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위대한 기도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십니다.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이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가 원하는 삶, 우리 마음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악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절제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절제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서부터 쌍둥이까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그 사람이 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을 많이 심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의 마음, 육체와 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이것을 행해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그걸 따라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사망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인데,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육, 우리의 모든 목적들이 정말 영성을 위해 심는 사람인지 육체를 심는 사람인지 분별해야 되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십니다. 6, 7절부터 이제 보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길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우리가 선행하는 낙심을 맞으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기 육체를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지금 말씀하신 영의 말씀을 받고 성령이 내게 지금 이 악을 지적해 주시는구나. 악을 분별했다면은 그 악을 성령의 능력으로 찍어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이 악에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는 사실이 우리가 분별이 되고 떠올랐다면 오늘 예배는 우리가 승리, 축복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영생의 축복이 무엇이냐 깨달으셨다면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걸 찍어내고 그걸 떨쳐내고 회복되는 삶, 하나님과 하나는 회복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을 위해 심는 삶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위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헛되게 하지 않는,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그 성령을 근심되지 않는, 그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시는 그 이름을 위해 사는 내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인격 죽이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끊어내 죽이고. 왜 인간이 사람을 용서 못합니까? 철저한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런가 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저는 목사이면서 여러분을 단 한 번도 무시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한 사람이라도 무시해 본 일이 없습니다.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자체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한 자가 되어 결국은 무시를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자신을 철저히 분별해내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말씀 봉독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요한일서 2장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악한 것들입니다. 누구부터? 내 자신부터 그런 겁니다. 내 자신부터. 내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만 무시한 것이 아니고 너도 나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알아지고 인정이 되면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인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물질들은 물질도 그렇습니다. 그거 사랑하고 그게 매일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받는 그런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나를 악에서 건드리신 그분을 평생 의지하고 살면서 악에서 구원을 받아라. 할렐루야. 악에서 구원을 받는 자가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산스럽게 말씀을 안 하도 이미 다 받아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악을 가지고 앞으로 설 자가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마무리에 지으심에도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 시험에 듭니까? 성령의 요구에 절대로 민감하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절대 맺히지 마라. 사탄에게 절대로 시험 들지 마라. 이 시험에 이기는 것자가 승리하는데 왜 시험에 지는 것이냐? 바로 악이 우리를 존재할 때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전체적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 마지막에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악에서 구원받을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첫째 내 생명 그리고 너 생명 사랑하면 축복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궁일의 은총을 속에 평생 임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